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4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의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저희들이 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직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부터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용서할 힘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용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용서를 힘입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서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 또한 그 끝이 영생이요 천국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셨죠. 이렇게 함으로써 대제사장들을 공격하신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의 가르침 또한 그들의 행실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들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 기존의 자신들의 갖고 있던 기득권의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자 했어요. 하지만 곧 있을 명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자신들이 결정을 내리죠. 2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그리고 유월절 바로 다음으로 이제 무교절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굉장히 큰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뭐 추석이나 설날 같은 굉장히 큰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온 지방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소보다 몇 배가 넘는 인구가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그 시기였어요. 그 시기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을 죽인다면 분명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이때는 그를 죽이지 말자,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미 예수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웠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이 죽음에 관련된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베단이라는 동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물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아마도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나병 환자는 이렇게 집에 머물 수가 없고 마을에서 이제 추방이 되어서 바깥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다라는 것은 이 나병이 치유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식사를 시작하실 때 한 여인이 다가오게 되죠.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식사할 때 머리에 붓다 이러면 우리는 보통 앉아서 우리는 식사를 하니까 머리에 부으면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야, 이게 무슨 짓인가 무슨 행동인가 생각할 텐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앉아서 이제 직각으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 부으면 우리는 얼굴로 흘러내릴 텐데,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은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바로 땅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머리에 여인이 이 향유를 부었는데, 이제 향이 나는 기름이죠. 근데 이 향이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나드라는 것은 당시 인도에서 수입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비싼, 뭐 오늘날로 하면 명품, 뭐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자, 이 광경을 보던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몇몇들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과 5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에게 화를 낸 것은 그 값비싼 향유를 좀 더 좋은 일에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다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알 수가 있죠. 한 노동자의 연봉 1년치 받을 이제 삭을 합친 것이 이게 300데나리온, 이 향유 값이에요. 굉장히 비싼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음으로써 허비하였다, 낭비하였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그걸로 뭐 1데나리온씩만 나눠준다고 해도 300명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음으로써 낭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니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 뭐 예수님 자신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에게 귀한 기름을 부어줬으니까 예수님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허비한 것이다, 낭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인정하셨어요. 훌륭하다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잘못한 게 아니다, 낭비한 게 아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몇 번이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꾸짖기까지 하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다,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처럼 왕이 된다면 그의 최측근인 자신들이 참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다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 때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지, 자기들 가운데 누가 높은지를 싸우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우리 중 누가 앉게 될 것이냐, 그거 갖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완전히 엉뚱한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 여인이 와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부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믿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비싼 향유를 자신의 몸에 부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에게 있는 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같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가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자신을 헌신한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져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여인이 행한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참된 헌신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값비싼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이 값비싼 향유를 아주 향그러운 향유를 나한테 부었구나, 좋은 것을 나에게 주었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여인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행위를 기뻐하셨던 것은 무엇보다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헌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헌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시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향유를 부은 여인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내가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간다,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인이 받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는 그런 복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그런 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더욱더 잘 깨달아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헌신을 하고자 힘쓰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높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의 헌신을 들을 것이다. 얼마나 이 여인을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는 헛된 야망에 취해 있을 때에 한 여인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그의 생명과 같은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헌신, 그 충성을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나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이 여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과 충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또한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또한 어미하심을 우리가 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늘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그 지식이 풍성하여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힘있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